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조성민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영국 청년 해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었던 교회 수련회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수련회 하면 막 식사 전에 말씀 막 외우던 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을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랬었던 좋은 추억들도 있고, 여러분은 교회 수련회 하면 목사님 추억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밥 먹는 건데 네. 그냥 먹지 않고 재료를 줘서 이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먹되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일 점수가 높은 팀에게는 또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더 준다든지. 저희들은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높았죠. 그렇군요. 좋은 교회 나오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 이성희 집사님은요? 저는 수련회를 어릴 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진짜 수련회는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하면서 우리 수련회 간다 2박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점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저녁에 모여서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예배드리고 2박 3일 동안 예배를 8번을 드렸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언니 뭔 수련회가 이래요? 야 수련회잖아. 수련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중간에 놀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수련회는 저희가 마지막에 파티를 멋지게 해줬어요. 아이들한테 먹는 고기 파티를. 진짜 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는데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로 바꿨어요. 수련회 하면서 좋았던 건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간에서 2박 3일을 자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해리는 뭐 영국에서 학창 시절에 뭐 캠프를 가거나 친구들하고 이런 추억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있죠, 네. 있죠. 11살 때쯤 영국 지방에 가봤는데 이렇게 시골로 갔는데 다 같이 캠프했고 뭐 캠프파이어에서 뭐 마시멜로 이렇게 굽고 먹었고 다 같이 클라이밍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살짝 뚱뚱했는데 네,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됐는데 근데 뭐 네, 좋은 추억이에요. 저는 CCC의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네. 대학교 때. 근데 대박이죠. 심천 강가에서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셨는데 이제 강 물소리가 들리고 불을 다 끄라르고 원고불도 다 끄고 깜깜해요. 근데 하늘에 별이 쏟아지죠. 거기서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저 달이 저렇게 밝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 네. 아, 정말 이렇게 교회 수련회 하면 여러 가지 추억들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정말 이렇게 좋다, 재밌다 이런 기분들이 많이 들곤 하는데 인바이블은요 여러분 더 좋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방에 퍼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룹니다.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원이라는 곳에 자리해서 살게 되면서 하늘 높이 솟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한 건가요, 총장님? 이 바벨 스토리가 한 9구절뿐이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은 5절이기는 해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는 4절에 나옵니다. 보면 우리 4절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공명심. 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내자의 뜻이 뭘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가 우리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이름이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셈이에요. 근데 그 단어는 셈, 함, 야벳 할 때 그 셈이랑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는 셈이라 그러는데 셈이에요. 그러면 자 구조를 봐요. 10장에 셈의 자손이 나와요. 물론 네. 야벳, 함, 셈, 그죠? 네. 이 셈이 나와요. 그다음에 셈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욕단, 셈에서 욕단의 자손이 나오고 뒤에 가면 벨렉의 자손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낀 게 뭐냐면 이 바벨 사건이에요. 그러면 10장이 어떻게 되냐면 10장에서 셈, 이름, 11장에 이름을 내자. 11장 요 바벨 사건 다음에 셈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 서술에 이름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다면 저자의 관심은 뭐냐면 이름이에요. 그죠?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관심을 탑과 그 높은 탑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막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셈이라고 셈이라고 했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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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근데 이게 이름을 내자가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이제 에노스가 태어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가인은 동으로 가서 도시를 세워요. 마찬가지로 이 셈에서 나온 한 족속이 사람들하고 동으로 가서 신할에 정착해서 도시를 세워요. 그렇다면 이쪽 한 구석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집단이 있고 또 동으로 가서 도시를 세운 그 이전 스토리에는 도시를 세운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평행선상에서 이 동으로 가서 도시를 이들이 지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건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대조를 이루어요. 그게 저자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예배예요. 그렇다면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재판이에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바벨탑의 해결로 아브라함을 제시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도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부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언어의 회복과 함께 성령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는 건 뭐예요? 다 모여서 한 언어로 자기네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 도시와 탑은 뭘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네 안락함과 평안과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면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무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제가 그걸 증명을 해보여 드릴게요. 성읍과 탑이 왜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4절에 성읍과 탑이 나와요. 5절에 성읍과 탑이 나와요. 그러나 8절에 가면 탑은 안 나와요. 도시만 나와요. 그리고 9절에 가면 바벨,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에요. 그럼 탑은 안 나와요. 그럼 저자는 이미 그 속에서 이 탑은 막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외부 사람이 와서 도끼로 그 탑 같은 단어예요. 그 탑을 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용어죠. 망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시를 했고 요새처럼 보호를 했고 뭐 거기에 뭐 신을 모셨든 뭐를 했든 이들은 최대의 신 없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한 건 뭐예요? 신 있는 도시를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또 한 번의 도전이죠. 더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바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파라다임을 봐야만 현대의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혜리는 이해가 잘 돼요? 이해됐어요. 와. 그러면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네. 이야.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 그죠? 제 낮은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하늘까지 닿게 해서 비가 와도 우리가 거기 다 올라가 있으면 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탑을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여기 끝까지 가면 우리는 완전체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인간의 아주 그 얍삽한 생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또 그다음에 노아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결국 여기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5절에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감찰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꼭 우리 인바이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들은 이 뭐 이름도 내고 탑도 세워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뭐 교만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고 하여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 왜 내려오셨어요? 약간의 조롱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꼭대기까지 쌌어요. 예. 그럼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마치 한참 내려와서 한참 내려가도 아직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끝이 안 보여서 내려오셨다는 거는 문학적으로 상당한 그 조롱의 뜻이 들어있어요.
아, 이거 정말 이 통쾌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보니까. 네. 한 방에 날려주시네요. 네, 내려오셨는데 아직도 끝도 없이 내려오고 계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특히 그 옛날 이집트 사람들 지은 그 피라미드에 대해 되게 그 피라미드에 대해 배우는 게 되게 좋아했는데 네. 혹시 지금 그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뭐가 뭐 바벨탑 여기 있었다 뭐 주장하는 곳이 있나요? 여기 어디쯤이에요? 보시면 그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 시날 평지에 네.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이제 바벨탑을 지어요. 그러니까 시날 평지가 어딘가.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 바벨론 지역이에요. 예, 바벨론 지역.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그 위쪽에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그 중간에 되는 그 지역이 시날 평지예요. 거기가 구약의 역사로 보면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예, 거기에 바벨탑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발견했다는 분도 계세요. 그다음에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마 혜리는 이게 궁금할 거예요. 있냐? 그치. 없냐? 네, 눈에 보여야 그렇죠. 뭔가. 눈에 보여야 네, 믿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바벨탑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은 이게 높냐 낮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셨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바벨탑 사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사람을 흩으려고 그러셨고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흩으려고 그랬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흩어지려고 이 되게 대립 관계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약간 그런 원리 비슷하게 예. 사실은 이들이 원한 거는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그렇죠.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 결속력이 필요하죠. 예. 힘의 원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 뭉쳐야 돼야죠. 그리고 그런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가 뚜렷하니까 이제 뭉치려고 한 거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흩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처방이 맞은 거예요. 흩었더니 도시 건설이 그쳤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진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게 이제 이 흩어졌다는 거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예. 그런 질문이에요. 예. 되게 궁금하죠. 예. 자, 이제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노아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지개 언약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서 10장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이에요. 예. 응답이에요, 응답. 예. 좋은 거죠. 예. 근데 거기 보면 하다못해 가나안 자손의 족속도 흩어져 나갔더라요. 그러면 그런 견지에서 10장을 보면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흩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에서 흩은 것이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그들의 도시 건설은 멈춰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 속의 은혜예요. 흩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 끊임없이 아담 하와는 어땠어요? 가지고. 가인조차도 성읍. 그리고 셋을 예비해 주셨어요. 홍수 나니까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는 심판까지 아브라함을 예비해 주세요. 근데 그 속에서도 심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항상 뭔가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도와주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민 주 볼 때까지, 주를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알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총장님 저는 이 부분이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이 부분이 항상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걸려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나. 근데 인간들이 뭐 탑 쌓고 이렇게 뭉쳤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이 왜 못 막으시지? 이런 의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으실 수 없다는 건 못하실 건 없죠. 네. 그러나 죄를 못 짓게 할 수는 없죠. 인간이 짓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책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가르시면서까지 바벨탑 건설을 그렇죠. 막으시려고 하셨던 막으시고 거고. 아브라함이 짜잔하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언어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어를 배운다. 언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뭐 번역기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영어 해야 돼요? 해리 한국말 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려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저는 다른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더 큰 뭔가가 있지 않으셨을까? 숨은 뜻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처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독특성이 있어요. 천지창조 또 인간의 만드시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존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독특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한편의 속성 가운데 뭐냐면 다양성도 있는 거예요. 다양성. 자기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외국하니까 그 안녕하세요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네. 그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벽에다가 쫙 걸어놨어요. 그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도 있고요. 전 세계 각국의 안녕하세요가 딱 걸려 있는데 난 너무 좋았어요. 보면서 야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중에 한국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가. 네, 세계를 창조하셨던 독특성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 만나고 또 다양한 선물도 받고 다양하게 교제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의인이 안 보여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는 누구도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죠? 그 모든 사람이 그랬다기보다는 예.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의 예를 바벨 도시로 예. 예를 든 거죠. 예. 그래야지 거기에 뭐 하나님이 그때 예. 세맘 야벳의 모든 족속이 거기 가서 예, 그걸 예.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 사람도 있는 거죠.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네. 성경의 선택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한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주제가 흐르는 거예요. 아. 그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지 그 사건만 보고 그걸 전체 보면 전체화하면 안 무리가 되는군요. 있죠. 그때 왜 가인도 예. 가인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사람들이 그렇죠. 어서 났어랑 똑같은 거죠. 그건 선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거죠. 제가 이 바벨탑 이야기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데 헐로 다르게 언어를 쓰게 된 거 맞죠? 약간 지금도 우리 그러니까 다 언어가 다르죠. 네 언어가 다른 일부러 그냥 벌 주신 거죠. 그거 벌로 주신 거죠. 이게 왜 약간 헷갈리냐면 우리도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어 다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한국 와서 바로 소통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아직도 어려워요. 네. 많이. 근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을 넘어가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저는 벌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인 거 맞아요. 아니요, 아까 이중성이 있다 그랬죠. 이 흩으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들의 죄악이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신 거죠. 저는 오히려 막 죄를 들끓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썩은 음식물 그런 것 같은 느낌인 인간들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자애롭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죽여버리고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흩어지기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자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조가 돼요. 홍수가 있었잖아요. 네. 탑보다는 사실 바벨 도시를 형성한 건데 흩으시잖아요. 네. 죽이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고 대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나타내신 거죠. 네. 그러면서도 해결을 하신. 그러다 보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양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문화를 모르니까 접하면서 존중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흩으심은 정말 명약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참 자식한테 잘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인류 멸망을 목격한 노아의 자손들이 또다시 이렇게 정말 가인의 후손처럼 씨가 마른 가인의 후손처럼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 보면서 자식한테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